안녕하세요. 장창훈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좋아하시죠? 사도행전 15장을 보시면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여기에다가 AD 50 딱 써놓으면 좋습니다. AD 50. 그러니까 AD 50년 때 15장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 50살 때 이게 1차 전도여행을 딱 다녀오고 나서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딱 전하면 바로 이렇게 헤롯과 바리새인들이 또 제자들한테 싹 와서 이렇게 싸바싸바, 이게 이제 항상 이 씨 뿌리는 비유 나오잖아요. 이렇게 씨를 딱 뿌리면은 새들이 쪼아먹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따먹지 말라 말씀을 딱 뿌리는 순간 뱀이 와서 이 변질된 말을 딱 합니다. 그때 그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말씀의 씨를 이 바나바와 함께 이렇게 가서 이 4개 교회를 세웠습니다. 다 한 5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5개월, 5개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다소거든요. 바울 고향인데 여기 안 갔어요.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딱 돌아온 게 이제 AD 49년. 이렇게 해서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AD 50년 됐고, 뭐 이때 핸드폰이 있었습니까? 뭐 카톡이 있었습니까? 전혀 그냥 버려둔 채로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들은 대체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것이 바로 공동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막 건물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에 에루살렘 성전이 있어서 사람들은 에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고 절기를 지키고 막 하는 것을 이 교회, 종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종교의 어떤 그러한 제도 속에 전혀 새로운 이 신앙을 심어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하고 이야기할 때 딱 보시면 압니다. 이게 나와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려 하면서 그 마을 속에 들어가고 사마리아 그 여인의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각 마을마다 각 그 지교회를, 가정교회를 갖다 세웠던 겁니다. 12사도를 이렇게 파송했을 때요. 12사도 파송했을 때 보면은 너희 집에 들어가서 거기 오래 머물러 하거든요. 그 가정교회를 만든 겁니다, 이게. 그걸 사도 바울이 똑같이 성령과 함께 그걸 해냈던 겁니다, 이게. 근데 이제 제자들은 이때가 이제 AD 30년에 이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성령 오순절 그 다락방 그 사건 이후에 신도들이 이제 막 3,000명, 10,000명 갑자기 불어난 거예요. 그러다 한 20년 지나니까요, 감당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막 탄압하고 하니까 이 공동체를 어떻게 유지할지를 사도들도 잘 몰랐던 거예요. 그냥 바리새인들이 막 갑자기 들어와 버리니까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었던 이 예루살렘 교회였던 거예요. 근데 핍박을 하니까 이제 이 일이 흘러갔던 거예요. 근데 안디옥에 있는 이 교회는 율법을 믿는 이스라엘 그 민족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더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율법 상관없이 절기가 뭔 필요가 있냐, 우리는 돼지고기 맛있다, 족발 먹자, 막 족발도 먹고 막 아무 상관없이 이 사람으로서 어떤 제대로 착한 행실을 하면서 이 말씀 가지고만 살았던 거예요. 거기에 이제 다소가 여기가 고향이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바울은 여기 고향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도 왔다 갔다 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안디옥에 이렇게 바나바가 갔을 때 안디옥에서 이 성도들이 바울은 다소에 있다고 알려줬거든요. 그걸 봤을 때 여기 안디옥 교회 성도였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 바나바와 이제 바울이 정식으로 이렇게
이 안디옥 교회에 말씀을 전하고 개척을 하고 이렇게 쭉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AD 50년이 딱 됐을 때 20년이 지나니까 어마어마하게 이제 20년이면은 까마득하잖아요. 베드로도 이 스승에 대한 생각도 다 잊혀지고 뭐 그냥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 옛날 일이 생각이 나고 그러다가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사도행전 15장에는 안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보면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먼저 안디옥에 AD 50년에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 교회가 잘 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마가를 통해서 들었을 겁니다. 아마도. 마가는 여기서 도망쳤거든요. 근데 이제 돌아오니까 바나바가 마가한테 소식을 전해주고 마가는 베드로한테 소식을 전해주니까 또 바나바가 베드로를 또 초청도 했을 겁니다. 한번 와주세요. 간 거예요. 또 이제 베드로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또 신도수가 많이 더 늘었을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이제 은혜의 설교를 막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이 기독교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 때문에 이 사건이 이제 운명을 갈랐던 거예요. 이 사건이요. 그게 바로 2장 11절에 나온 사건이에요. 베드로가 여기 와서 이방인들과 함께 막 했는데 여기 이제 수장은 야고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총회장 목사님이 야고보 목사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도의 대표였어요. 예수님의 이 동생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가 보낸 몇 그리스도 형제들이에요. 이 어떤 이 바리새파 이런 게 아닙니다. 바리새파에 속한데 이 믿음을 가진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된 몇 형제들이 지식인들이 여기에 딱 와서요. 딱 한마디를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으라. 이건 다른 말로 뭐냐면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모세가 없이는 안 된다 이거예요. 여기에 이것에 대한 정답을 갖다가 내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사건이 바로 이 2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야고보 2장 12절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게 바로 15장 1절에 나온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칠 권한을 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여기는 어떤 목사가 이렇게 딱 정해지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안디옥 교회의 특성은 뭐냐면 이 가정교회가 다 발달이 돼가지고 이제 누가 왔다 베드로 선생이 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디 한 공간을 빌려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여기 다 모여서 말씀을 듣는 그런 시기였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야고보 선생이 보냈다 하니까 그 형제들이 와서 또 서서 연통을 하니까 다 모인 거예요. 연합 예배를 드린 거죠. 말씀을 배우는데 그때 이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을 통해서 편지를 딱 보여준 거예요. 이게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은 큰 다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논쟁이 일어난지라. 그래서 다시 이 예루살렘에 보내기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때 베드로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 여기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한 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요. 그러므로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이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도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누가 내 형제요 자매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가족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바나바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가족이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 할례주의자들이, 정통 할례주의자들이 오니까 그들을 남 취급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놓고 바울이 공개적으로 베드로와 바나바까지 다 이야기를 갖다가 성토를, 대성통곡을 한 겁니다. 성령으로 그냥 외쳐버린 거예요. 만약 여기서 이것을 바울이 안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십자가가 모세에 속혀버립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목숨을 걸고 이걸 가지고 여기 갔던 거예요. 여기까지. 만약에 이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이 이스라엘의 법을 따르지 않은 이방인들, 우리는 한국 민족이잖아요. 그럼 십자가를 믿어도 우리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전제 조건이 모세 할례 그 법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야고보 선생이. 그 편지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과 바나바와 이렇게 해서 이제 옵니다. 이때 여기서 이 몇몇 형제들이 있잖아요. 형제들이 이 일이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눠진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과 바나바가 편지를 다행히, 여기 보면 다행히 이 사도회의를 통해서 이 기본적인 것만 지키고 할례가 없더라도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로 구원을 능히 얻을 수 있다. 구원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것을 딱 편지를 받고 딱 해서 여기 왔어요. 근데 여기 와서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들이 여기 갔는데 난리가 났다 이거예요. 뱀의 그 씨가 퍼져버린 거예요. 거기서 무슨 이야기 했겠어요? 바울이 이 대사도인 베드로를 갖다가 막 면전에서 공박하고 뭐 바울이 뭐 지가 뭐라고 그거 거짓복음이라고 교묘하게 짜집기 해가지고 이 십자가로 너희들을 유혹했다고. 이 2000년 전통이 있는 이 할례만 받으라고. 할례를 받을 때 십자가가 비로소 이 은혜를 받는다. 이런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딱 소식을 듣자마자 바울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로 달려갈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또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미리 한 사람한테 보내려고 갈라디아서를 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응급처치였던 거예요. 응급요법. 이 내 교회를 향해서 바로 이렇게 이걸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하잖아요. 그런 이 편지였던 거예요. 갈라디아서가요. 그러니까 너무나 급박할 때 상황에 편지를 얼른 우리는 이거 카톡 같은 거예요. 갈라디아서는요. 이건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이 가라지 잘못된 사상은 뱀의 씨를 바로 없앨 수 있는 그걸 직격탄을 날려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나온 거예요. 이 다른 복음은 없다고. 이 다른 복음이 뭐냐면 율법의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만 십자가의 구원이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그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 가짜거든요. 율법에 의한 게 아니거든요. 이거. 그리고 우리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도행전은 나와 있지 않아요. 사도행전에서는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전도여행을 했더라 하면서 막 죽을 고생을 하고 힘들고 막 기적 행한 것만 나오지 뭘 했는지가 안 나와요. 근데 갈라디아서는 나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교인들한테요,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원래 전했던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전했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5개월 동안 바울이 뭘 했는가, 그것은 바로 이걸 했던 거예요. 갈라디아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강하게 어필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초반부에 보면요.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건 십자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11조를 안 하면 너는 구원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 거짓 복음이에요. 11조금 많이 하면은 뭐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그 거짓 복음이에요. 그런 것이 교리화되는데 주일날 주일 성수를 안 지키면 구원이 없다고 그러면 그것도 거짓 복음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될 하나의 이 그리스도인의 이 하나의 도리인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는 그런 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대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 온본 토대를 갖다가 누군가 건들면 안 돼. 이 온본 토대가 바로 반석이거든요. 이 반석 위에 이 각자의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이 온본 구원을 주시는 이 십자가의 그 근본 반석 위에 뭐 주의를 갖다 뭐 가끔 빼먹은 채로 집이 지어지겠죠. 뭐 어떠겠어요. 또 예를 들어서 뭐 술이나 담배가 약한 성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대로 지어지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술, 담배 약하거든요. 그게 없다고 해서 구원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인식이 있는 사람은 율법주의자예요. 절대 누구도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반석 위에, 그게 바로 이 갈라디아서가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온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떤 데서 보면은 이 디모데한테 포도주도 먹으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술이나 이런 것이 중요한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성도들의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4개 교회가 그래도 살아남았던 것은 이 공동체 생활을 해서 그럽니다. 여기 루스드리안가 여기는 이제 디모데가 있었던 곳일 거예요. 각각 이제 청년들이 다 있었어요, 여기서. 그래갖고 이제 딱 버텨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고 이제 가버나움에 가서 요한과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그리고 이제 7 형제와 사도와 이걸 딱 이렇게 나중에 마태까지 해서 제자들을 양성하고 제자 그룹을 통한 공동체, 그리고 각 제자들이 이제 분파를 해서 또 거기서 공동체를 이루는 그 제자 훈련을 했거든요. 사도 바울도 똑같이 그걸 했던 겁니다. 바나바와 함께.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를 다닐까, 그것은 먼저는 십자가의 복음, 그 다음에 이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성경 강의를 잘 해줄 수 있는가, 그 다음에 3번째는 교회 공동체가 우리나라의 어떤 그 향약이나 품앗이, 두레, 시골 그런 거 있잖아요. 시골 사람들 막 돕고 하잖아요. 이웃처럼. 그런 이웃 간의 정감이 있는지, 이 3가지를 봐야 됩니다. 성도들끼리의 교통, 그게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서로 돕고 막 이렇게 서로 아파하고 기뻐하고 서로 이렇게 뭔가 이 친밀감을 나누고 그런 것이 교회 안에 넘쳐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미가 넘쳐나는 교회, 정감이 있는지 그걸 봐야 돼요. 그런 교회가 되려면 이제 이 대형 교회는 조금 이렇게 소그룹 모임을 하면 좋고요. 작은 교회일수록 이제 그런 정감은 넘치기 때문에 성경 진리 말씀을 많이 전해주는 게 좋습니다. 너무 또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인간미로 빠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체 생활을 하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공동체 생활을 잘하면 개모임 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개모임과 다른 것은
공동체 모임이 계몽과 다른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갈라디아서와 사도행전 15장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은 AD 50 딱 적어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 15장을 읽으면서 갈라디아서를 같이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가 왔는데 원래는 갈라디아서가 붙어야 돼요. 이게 좀 로마를 중심하다 보니까 그걸 딱 붙인 것 같은데 갈라디아서를 제일 먼저 붙여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사도행전보다도 갈라디아서가 더 앞에 가야 돼요. 원래는 갈라디아서가요 마태복음보다 더 앞에 있어야 돼요. 제일 먼저 써졌거든요. 제일 먼저 쓴 이 신약성경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가 맨 앞에 가야 돼요. 이상입니다.